함께 친구한 그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상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당신도가 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기도로 영광을 하나님을 지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아픈 누가의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넘어져 속지 않는 것이고 이 추운 겨울에 더욱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흠모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목소리 함께 하셔서 그 빈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테 그려져 30대 60대 되어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하고 빈 말씀이 꾸준히 있어 우리 죄의 원하신 예수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산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간은 그 위대하심과 또 경이로움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범죄하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고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장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오늘 20장 22절 말씀부터 23장까지 제단법에 대한 계약법과 제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계약법에 대한 그 처음 서두를 여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중요 성구로 뽑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약의 방법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통해서 예배해 드렸죠. 이 제단법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이나 이런 거 계약할 때도 아무한테나 막 가가지고 이렇게 서류 기밀고 나하고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한테 가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은요 원래 제물을 바치거나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는 결국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제단, 예배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어느 곳을 가든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누구냐? 그 가나안 현지의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들이 종되었던 그 땅에서 자신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해방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계명,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23절은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신상이라고 말할 때 이 원어로 하면 마세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마세카라고 하는 말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용광로에서 그 주물된 그 새 뜨거운 물을 만들어진 틀에 넣어서 붓는 그 과정을 마세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그 모양 있죠? 모양에 따라서는 냄비가 될 수도 있겠고 큰 가마솥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잖아요. 틀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마세카,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거푸집에 넣어서 만든 그 주물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떤 신상이 있었지? 라고 할 때 가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신 게 뭐냐면 시내산, 앞으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금 송아지에 대한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왜 이 금신을 만든 것이, 왜 이것을 만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됩니까? 이영재 목사는 이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편하게 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법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제국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노예 제도, 노예 노동 제도,
이것을 폐지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권위를, 나라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참 쉼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그 쉼으로부터 박탈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왕정체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부조리들이 우리가 참으로 쉬고 안식을 얻어야 될 그 모든 순간들을 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마세카라고 하는 이 우상, 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부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였지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던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세상의 제국주의의 그런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생명의 법대로, 안식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거에 반한 것이 뭐라고요? 주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안식과 평안을 빼앗아간 삶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흙재단. 여기는 흙과 다듬은 돌의 그런 대결입니다. 흙과 다듬은 돌. 흙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다듬은 돌은 누군가가 힘을 가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힌트는 흙재단, 다듬은 돌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할 때는, 제단을 만들 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흙이에요. 흙. 우리가 아무 데서나 파면 나오는 흙입니다. 그 흙, 자연스러운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모양 다 틀리죠, 그죠? 모양이 다 틀려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돌입니다.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는 돌들을 깎거나 다듬지 않고 그냥 가져다가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족장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의 모습이에요. 뭔가 가공되거나 재단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는 제단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흙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함이나 문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려면 대문에 뭐가 있어요? 문패가 있죠. 있는 집도 있고 요즘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패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다. 또는 요즘에는 번호가 써있죠. 그죠? 몇 번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흑재단은요, 수시로 쌓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재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멋있죠, 그죠? 멋있나요? 재단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훨씬 세련되고 멋있죠, 그죠? 이 세련된 재단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재단을 돌을 깎고 재련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듬은 돌로 재단을 쌓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국주의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제국주의는 자신의 위엄과 위용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커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시켜요? 노예들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돌을 쪼개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죠? 그 돌을 쪼개고 다듬는 일을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어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을 포기해요. 왕들의 이러한 재단은 그 돌을 쪼개기 위해서 투입된 노예 노동, 인간의 자유함과 안식을 빼앗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다듬은 돌 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큰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도 화려한 궁전을 지은 사람이 있죠, 그죠?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화려한 궁전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끌려간 사람들이요, 그냥 어수룩한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도 있었고요,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국가 토목공사와 같은 일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채석장, 이런 채석장에서 노예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정을 가지고 돌을 깎고 다듬고 하는 일들을 노예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에 동원된 노예들이 만든 것이 바로 다듬은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이나 그냥 널브러져 있는 돌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제사를 위해서 깎아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와 안식을 파괴함으로써 얻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거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수많은 문화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문화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누군가의 자유와 안식을 빼앗고 그 위에 군림해서 얻어지는
자유와 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화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이웃과 화해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를 안고 계시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막 싸우고 있나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죠? 좋은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죄짓고 살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같이 그 자리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죠? 아담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추방되어서 떠돌이 생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정월이 되기, 1월달이 되기 전에, 우리로 하면 1월달이 되기 전에 석 달의 기회를 줍니다. 석 달. 1월달이 되기 전에 석 달. 10월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서 화해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외국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화해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화해를 요청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과 화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이에요. 자, 사람 사이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하려면 말로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아픈 그 부위를 해결하려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을 하고 그 사람이 응어리 맺혀있는 원한에 대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화해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하여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예배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안식을 표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모두가 화해를 이룬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함께 기뻐하고 손을 잡고 머무러져 있죠. 이것이 참 자유이고 참 해방의 기쁨이고 참 안식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게 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예배 속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오시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회복해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얽어먹었던 죄, 또 우리 이웃과의 있었던 불화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들이 헛고보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의 조망이나 공공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신 주님 다 서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지난 삶을 주저라고 볼 때 주님의 삶보다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위하여 너무나 생활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과 육신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기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웃음꽃 피우는 아름다운 시간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연초에 세워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일들이 연말을 맞아요 잘 마무리하는 연말되게 하여 주셔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데 기쁨으로 맞아주는 저희들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들이 쓰여지는 부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